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현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에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거스르고 이 딴 길로 갔던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겪습니다. 바다에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다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까지 겪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을 겪나할 정도의 이제 끔찍한 일을 이제 연거푸 겪고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쩌면 요나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이 뱃속에서 나갈 방법이 없는 것인가? 물론 그 뱃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문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제 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중병에 걸려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난치병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갑작스럽게 집안에 닥친 우환에 처하게 되면 이대로 우리 가문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또 때때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다가 이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자녀의 상태가 파악이 되면 이제 이 자녀의 미래가 두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도 배움이 더디거나 또 성장이 일어나지 않거나 뭐 앞으로 정말 뭘 해서 먹고 살지 이제 의문이 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제 기대를 갖는 것보다 오히려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소망들이 이제 조금씩은 더 사그라져 가는 이제 느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제 세상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험해 왔던 이제 상식 또 뭐 경험치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건 벗어나기 힘들어.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이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그 모든 이제 이 우리의 일반적 통념을 이제 깨트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 이제 하나님이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는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들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야서의 중간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두 파트로 나뉘어져서 마치 이제 성경 같다. 성경이 구약 66권과 이제 신약 27권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과 이제 이 27장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39장 중에 사실 이제 내일부터 읽어나가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열왕기에도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그대로 이제 실려 있어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읽은 이 35장이 1장부터 읽어왔던 이제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용 이제 잠깐 되돌아보자면 뭐 이미 다 읽으신 대로 전혀 변할 것 같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쇠망사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또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비참한 예언과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제 이렇게 초토화된 나라가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만한 이제 말씀들을 하나님이 여러 차례 하셨는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 하는 것을 3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자, 이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제 광야, 메마른 땅 이제 이런 땅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땅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이 슬퍼하는 건 이 땅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 고통은 실제적으로 보면 땅 자체가 겪는 고통이 아니라 이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땅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역으로 땅이 기뻐한다, 땅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이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또 그것도 그냥 꽃 몇 송이 피는 정도가 아니라 무성하게 피고 또 꽃만 무성하게 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레바논은 이때만 하더라도 백향목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찬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뭐 성전 짓고 왕궁 지으려고 하면 이 나라에 건너가 가지고 이제 나무 잘라와서 공사를 진행하는 일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로서는 특히나 이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땅이 기뻐한다, 땅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이게 왜 땅이 그렇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꽃이 피면 꽃이 영광스럽고 이 꽃이 기뻐할 일이지 뭐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나무가 기쁜 일이지 왜 땅까지 기쁨을 얻나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이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많은 것을 쏟아붓는 이유 그렇게 해서 자녀의 인생이 꽃피고 잘되고 영광스러워지면 사실 부모가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얻자고 하는 부모라면 더 이상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부모는 그냥 그 자체 자녀의 성취 내지는 뭐 성공과 성장만 보더라도 부모는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피어나는 땅의 꽃과 나무와 열매들을 바라보며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부모는 땅 역할만 해주면 이제 충분히
행복할 정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땅의 변화는 일어나는데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7절에 보시게 되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뜨거운 사막에서 이제 못이 생기고 메마른 땅에서 이제 원천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상은 누구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마른 땅에서도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다시 그곳이 회복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나날들 속에서 이제 몇 차례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낼 때만 바위를 터쳐가지고 샘물을 내시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갈이 목 놓아 때에 그를 위하여 다시 샘을 터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런 일들은 공동체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런 약속도 하시잖아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애인입니다. 뭐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아니면 뭐 보행장애인이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뛰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저는 이 일이 이제 반드시 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는 있어요. 천국에서도 소경으로 살고 천국에서도 청각 장애인이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못하고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장애들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돼서 다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 이 고래 뱃속에서의 요나와 같은 삶은 과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물론 다 해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노화되면서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늘 영원히 건강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치료와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어제 들었던 말씀에서 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제 동네에서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소나무 껍데기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속껍질 한번 더 벗겨서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내피를 가지고 먹고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방앗간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이 도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방앗간에서 내다버리는 그 쌀 결을 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간식처럼 식량처럼 먹던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부여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겪은 이 고향의 일들을 이제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자신의 인생 안에 일어난 변화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결을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을 게 넘쳐가지고 먹다 지쳐서 뭘 먹어야 맛있지라고 고민할 시대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변화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참 큰 은혜를 받은 나라이지요.
이런 변화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크든지 작든지 그게 개인의 일이든 집단적으로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는 일을 경험하는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천국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 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집니다.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고레 뱃속에서 요나는 나오게 되었고 그는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그 갑갑한 인생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요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막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가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시며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린 때때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이 어둠의 장막들로 말미암아 갑갑해하고 답답해서 부르짖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아직도 많은 자들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답답한 상황들 속에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주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우리가 놀랍게도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선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송사로 인하여 답답한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고 선한 결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그 척박함 가운데에 정말 구원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